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45번째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8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바벨론의 멸망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즉 이 세상, 그리고 또 당시에 바벨론 그러면 로마를 지칭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이 말세를 앞두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이 멸망하는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패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정치적인 부패 때문에, 그리고 셋째로는 경제적인 부패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후의 본문에 보면 교만과 자기 도취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즉 사단 마귀의 권세는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바벨론, 즉 세상은 여러분 멸망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벨론과 세상은 멸망이 자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망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망성.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는 바벨론 멸망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바벨론, 즉 화려한 세상 문명의 멸망의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멸망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 멸망의 성격은 첫째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9절이요. 오늘 본문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맨 하반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이 진짜 한 시간을 이야기할까요? 60분.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한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 순식간에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서서히 망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서서히 망하는 것 같으나 끝날에 말이죠,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이 이 전문 용어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요즘 줄여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폭망. 폭삭 망했다, 그러면 폭망. 카톡을 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폭망. 폭삭 망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당장 내일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있어 인도네시아 계신 선교사님들이 걱정돼서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이건 예측하지도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찾아와서, 뭐 지진에 대한 예보가 있었습니까? 징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말이죠, 순식간에 폭삭 망했다는 거죠. 그 일이 순식간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 무섭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의 종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은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 돼,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장차 한순간에 무너질 저 장망성, 그리고 세상의 심판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저 찬란한 세상 문화, 인간 세계의 문명, 여러분 100층 높은 빌딩을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화려한 건물들을 세우기도 하고,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찬란한 인간 세계의 문명이 심판을 통해서 언젠가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것을 일찍 깨달은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화려한 왕의 지위를 누려보고 정말 7년 6개월 동안이나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건축한 궁전에서 살아보고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살아봤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지말에 이 기록한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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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화려한 세상의 문명과 바벨론 문화는, 저 큰 성 바벨론은 언젠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바벨론 화려한 세상의 문명의 멸망의 성격은, 두 번째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철저하게. 21절이 그 말씀을 대변하고 있어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다에 던져 가라앉는 큰 맷돌처럼 바벨론은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돌도 물에 딱 던지면 물속에 꼬르륵 가라앉아가지고 깊은 물에 던지면 이것을 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맷돌. 여러분, 성경시대 이 맷돌은 소가 끄는 연자 맷돌이었거든요. 얼마네요? 이 돌이 집채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 큰 맷돌을 어디요? 바다에 팍 던지면 여러분, 이거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더라고요.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돈보스코 보물섬이 가라앉았는데 그 보물섬에 투자하면 여러분 떼돈 번다고 해가지고 사기쳐서 난리였죠. 결코 여러분 다시 재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분 큰 바벨론은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운명.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결코, 결코. 이 단어가 무려 21절부터 23절까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사람들이 내 안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이제 큰 연자 맷돌처럼, 이 큰 맷돌처럼 저 바다에 던져져 건질 수 없도록 철저히 멸망당한 바벨론은 결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심판은 철저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천사는 결코, 결코, 결코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제 멸망한 바벨론은 영원히 다시 재기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적이 끊기고 전설로도 남지 않는 황무지가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초를 두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철저히 구분되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다시 회생치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도 무적행,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저 무적행 가운데 완전히 집어 던져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결코, never, never, never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그러면 절대
불완전하고 안 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허락지 않죠. 뭐라고 해요? 여러분 손가락을 딱 하나 세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코 다시 회생할 수 없도록 철저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고 큰 음녀를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 영광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자기를 찬양하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세상의 화려한 문명 앞에 우리가 여러분 무릎 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을 시킨 이 세상,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이것이 영적 음행이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바벨론적 가치를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적 가치가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돈, 섹스, 폭력, 욕심, 이런 것들이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움직였던 정신까지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 빌딩 이런 것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 정신들은 다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 15절과 16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과 함께 영화를 누렸던 세상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파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러분, 지난번 본문에 이야기했지만 7종 28품목으로 그들을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몄던 그들이 결국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영원히 심판대에 서야 할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지금 가슴을 찌며 애통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늦은 후회죠. 이미 때는 늦은 바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도 멸망당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본문 4절.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 요한을 향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멸망당할 장망성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바벨론적 가치에 묶여있는 그곳에서 나오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면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이냐 세상이냐 택해라. 생명이냐 저주냐 택해라. 그 복음을 듣고 세상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여러분,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계시하셔서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심판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적 원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애정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희생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고 막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해야 할 마땅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착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짐 싸들고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오해를 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실제 교회사를 보면 이 중세에 수도원 운동이 막 수도원 공동체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그래서 모두 보따리를 싸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 부분에 해석의 열쇠가 있어요. 해답의 열쇠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렇죠 여러분. 21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뭐라고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즉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또 세상의 죄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죠.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벨론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꿈틀거리는 이 바벨론 정신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마음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바벨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죠. 우리 마음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떠남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닷물, 요즘 아마 바닷가로 피서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바닷물 수영하다가 이게 큰 모금 들이키면 어떻습니까? 엄청 짜가지고 고역질이 납니다. 아주 잘못 먹으면 이게 속이 뒤집혀가지고 한 끼 정도는 굶어야 되죠. 바닷물은 짜지만 근데 여러분 이 바다 가서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잡아 먹어보면 고기가 짭니까? 안 짜죠.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 바닷물을 먹고 그 바닷물에 푹 잠가 사는 고기는 고기를 먹어도 짜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차별화되지 않는 성도, 세상과 차별화되지 않는 교회, 세상과 차별화되지 않는 목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돌아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차별화되지 않는 성도, 세상과 차별되지 않는 목사, 세상과 차별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바벨론 정신을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보고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예배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에 와 앉아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욥처럼 순전한 사람은 없어. 세상에 욥처럼 나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욥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욥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부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알랑알랑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억지를 부립니다. 사탄이 욥을 매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욥을 변호합니다. 욥이 부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날 섬기는 거다. 이렇게 사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은 있잖아요. 욥을 소유형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라고, 그를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욥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욥을 존재형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기를 존재케 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제 여러분,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이제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욥을 시험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합니까? 욥을 시험하는 방법은 소유형이냐 아니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소유를 가지고 욥을 시험했어요. 하루아침에 욥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거기다 건강을 잃어 그의 건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말은 저는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근사하고 가장 통쾌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여러분 사단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사단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저는 성경 중에 가장 통쾌하고 근사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유형 인간은 소유의 삶의 중심이 기대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무너지면 함께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잃고 자녀를 잃고 또 혹은 가족을 잃고 무언가 잃으면 막 사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바닥이 드러나죠. 소유의 가치를 둔 사람, 소유형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바로 보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존재형 인간은 어떻습니까? 존재형 인간은 달라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근데 여러분, 절대주 하나님이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삶의 기저를 둬야겠습니까? 소유형 인간? 존재형 인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은 과연 소유형의 인간입니까? 존재형의 인간입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의 세상에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사시고 있습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도 소유의 근거를 두고 세상처럼 자꾸 커지려고만 하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건물과 숫자를 자랑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처럼 돈과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치와 낭비를 절제하고 주변의 힘든 형제를 물질과 봉사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어쨌든 거짓과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견디어내는 순결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로서 신앙의 절개를 꼿꼿이 지키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존재형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거기서 나오라, 세상의 가치관, 바벨론의 가치관과 물들어 오염되어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뛰쳐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꿋꿋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